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상점들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죠.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을 사러 상점들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성탄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준비가 점점점 일찍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도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성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식들을 해놓고 있죠.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고요하고 좀 잔잔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기억에 남는 것이 새벽성을 돈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얼마나 조용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에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교제하며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돼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며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이 성탄절이 요란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의 주인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은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해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은 바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상황을 바로 로마의 황제인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입니까?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 황제이죠. 그전에는 황제가 없었고 이 사람부터 황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보면은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있는데 그 전투에서 강력한 장군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이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인데
황제로서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옥타비오스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속국들을 정말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2살 난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인 폭군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칙령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내린 이 영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이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영을 내렸을지라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베들레헴 탕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하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습이죠. 유대인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들은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유대 전통의 관습에 근거해서 그들은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 칙령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여겼겠지만은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은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권력자, 부유한 자, 강한 자, 높은 지위를 가진 나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고 법을 만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결정하는 일들을 보면 가끔은 굉장히 이상스러운 결정들을 합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저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쓰고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지성인이었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유명한 문학가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루이스는 성인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준 사람은 전혀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주 비신자였죠. 그의 이름은 T.D. 웰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성적이었고 냉소적이었지만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웰든이 복음서를 변호하는 한 신학자의 글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한참 읽은 후에 기가 막혀서 허공에 대고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외칩니다. 에이, 이런 허튼 소리가 어디가 있어? 이런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또 그 이야기를 하네. 마치 진짜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군.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할 때 이 웰든이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바로 그 옆에 있던 이 C.S. 루이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이 정말 있었던 일이거나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그가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루이스도 처음에는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당시 비신자였던 이 영국 최고의 지성인은 기독교를 혐오하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그의 책들을 통해서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두 곳 사이는 약 130km 정도 되죠. 오늘날이야 자동차로 가면은 얼마 안 가겠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오늘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당시에는 길도 험하고 걸어서 가기 때문에 최소 3일 이상을 걸려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여행으로 아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무리가 되는 여행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머물 여관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마구간으로 갔고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엄청나게 기적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귀한 아기, 가장 높으신 분인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었던 아주 평범한 탄생이었고, 평범하다 못해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분명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태어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처럼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인 헤롯 대왕에 온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왔지만 왕궁에서는커녕 정말로 초라하고 형편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첫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형편없고 추한 곳에서 아기를 낳게 하셨을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형편없고 추한 곳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이런 마구간의 구에 아기를 낳으신 분은 하나도 없으실 줄 압니다. 옛날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초라한 방에서 낳거나 심지어는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낳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누가 이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누가 말이나 소나 양의 여물통인 구유 같은 데서 무슨 아기를 올려놓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서러워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런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 내뱉기 전에 예수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할 때 예수는 너의 힘이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불평하거나 스스로 처량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서러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견딜기 힘들지만 정말 서러웠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 아기가 만왕의 왕이 되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서럽지가 않았습니다. 괴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너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게 하고 어려움은 항상 더 크게 확대해서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안개가 끼면 얼마나 자욱합니까? 넓게 펴지지 않았습니까? 안개가 그렇게 끼면은 그 안개를 정말 따지고 보면은 그 수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끼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안개가 자욱한 것이 엄청나게 넓고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믿음이긴 하죠.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게 맞는다라고 하며 그분께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 모든 것,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비행기 조종사들이 착시 현상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기판을 잘못 보면은 큰 사고가 나고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며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빙빙 돌기, 또 하늘로 솟았다 갑자기 확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지다 급상승하기 등 아주 고난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평행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이제 이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는 내가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이 계기판이 고장났나?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기판이 가리키는 아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즉 내려가야 할 것을 확 올라갑니다. 그래야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만 땅에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행으로 갈 때 자기가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아래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위였고 자기는 위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다른 것 같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역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정확한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서는 우리는 결코 내 생각을 앞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확한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있으면서 틀렸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만약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에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상식과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여전히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또 승리의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힘이 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 때, 믿을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이 온유의 축복임의 희망을 깨닫고 내 삶이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